오늘도 전번주에 이어서 한mon교회 갈렙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순창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관계 어느 면을 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지금뿐이 아니고 이전에도 있었고 또 언제나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 한국 사람들만 겪는 것이 아니고 상황은 다르겠지만 어느 나라 사람이건 다 겪는 일입니다. 공통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모든 것이 평안하고 형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긴다 하여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도 시험이 없게 하옵시고가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시험, 즉 고난은 언제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바다의 배는 바닷물이 있어야 합니다. 물을 만난 배는 떠다닙니다. 그러나 물을 떠난 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에 구멍이 뚫려서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은 침몰하게 됩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세상도 이 고난도 이와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인생의 절벽 끝에 설 때입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가? 이제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과 찬송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첫 장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고 계신 찬송가 1장은 무엇입니까? 성가대 다 아시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성경 첫 장 첫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찬송가 1장에는 내가 만복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드는 한 우리의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절벽 끝에서 아주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날개가 있습니다. 절벽 끝이 가파를수록 그 믿음의 날개를 힘차게 편다면 더 높게 날아올랍니다. 마치 독수리가 거친 바람을 타고 올라가듯이 우리는 믿음의 날개를 활짝 필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욥은 인생의 벼랑 끝에서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그리고 믿음의 날개를 펴고 소망의 하나님께 날아 올라갔습니다. 아무리 투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불행을 만나면 어쩔 수 없이 방황하고 절망하고 한동안 캄캄한 골짜기를 방황하게 됩니다. 이것이 욥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대답입니다. 욥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솔직함입니다. 욥기의 서두에서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칭찬하며 극찬을 합니다. 그러나 단지 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욥의 믿음을 과장하거나 그의 좋은 점만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가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지 숨김없이 내보이고 있습니다. 욥기의 줄거리는 대강 이렇습니다. 1장에서 욥의 자녀들이 죽고 그의 부요함이 모두 사라집니다. 2장에서는 욥에게 역겹고 고통스러운 종기가 발병을 합니다.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재촉하지만 여전히 욥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머지 3장에서 42장까지는 상실과 분노와 슬픔과 희망 그리고 또 회복의 단계를 거칩니다. 욥이 당한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리고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얼마나 힘없이 흔들릴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하면 어떤 위기를 겪게 됩니까? 또 그 감정은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변하게 됩니까? 그리고 그 고통을 견뎌 나가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들을 배운 데는 성경에서 욥만큼 훌륭한 스승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욥은 자기 체험을 가지고 자상하게 솔직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역경을 만난 형제들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또 자신이 역풍에 휘말리는 그런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욥에게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잿더미 위에 앉아서 절망하고 있는 그 욥의 가슴 속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이럴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환자가 의사로부터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심리 변화를 연구 분석한 것을 보면 평소에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이 뭔가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 진찰을 받습니다. 그런데 의사로부터 몇 달 남지 않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을 심리적인 측면에서 연구한 것입니다. 연구 결론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환자가 의사의 말을 부정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없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마 의사가 오진을 했을 거야. 나에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이렇게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분노를 합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만 되나?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도 멀쩡하게 잘 사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 협상을 합니다.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이것만 고쳐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좀 지나면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일종의 우울증으로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로 바뀐다고 합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고 지난 날을 생각하면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욥기를 읽어가고 나면 욥이 입을 열고 쏟아내는 말들이 욥기 전체 42장 중에 장장 20장으로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그의 말을 전부 종합해보면 마치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환자와 비슷한 심리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먼저 절망합니다. 그 다음에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리고 고독을 외칩니다. 또 깊은 우울증에 빠지고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외면대로 자기의 고통을 하소연합니다. 이런 심리적인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들이 꼭 순서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매우 복잡하고 기복도 심합니다. 어떨 때는 갑자기 우울증을 느끼고 빠지기도 하고, 갑자기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절망으로 빠지는가 싶더니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욥의 모습입니다. 욥이 걸어갔던 이 고통의 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절망하고, 욥은 절망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는 욥이 8일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실어증에 걸렸습니다. 너무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말을 8일 동안 못했습니다. 그리고 8일 만에 입을 열어서 처음 외쳤던 말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절망의 한가운데 있었는지 이 대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절망은 이제 살고 싶지가 않다, 죽고 싶다를 그 이상으로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를 후회하는 가슴치는 절망입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큰 절망이, 이거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이 당한 절망은 그 밑바닥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3장 1절 2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말을 베었다고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탄식을 합니다. 그가 얼마나 깊은 수렁 절망 속에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하는 절망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신앙이 없어서 생긴 절망이 아니라 자기가 당하는 고통과 슬픔을 견딜 수가 없어서 빠져드는 인간적인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그 하는 믿음 자체도 이제는 어떤 한계점에까지 다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예외 없이 신앙의 사람이기 전에 풀잎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절망하는 시간이 길고 짧고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한 사람 절망 안 한 사람은 없습니다. 끔찍한 일을 당하면 다 절망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인생의 거센 바람 앞에서는 절망으로 한동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분노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분노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분노의 격정은 더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더 나쁜 사람들도 더 잘 사는데 잘 믿으려고 지금까지 애쓴 보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룰 수가 있어. 하늘을 향한 분노, 이것을 지금 욥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가 왜 이 끔찍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알 수가 없어. 마땅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으니까 왜 그런 일이 욥에게 당했는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아무리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어봐도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욥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왜 자식이 죽고 재산이 날아가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아내가 도망치는 이 끔찍한 일을 당했는지, 그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조화시켜 보려고 무척 애를 써보았지만 헛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불행을 신앙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했으나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욥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믿은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축복하시는 분이요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참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보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속은 듯하는 감정이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분이 원망이 치솟았습니다. 물론 욥이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이렇게까지 고통을 스스로가 당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분노가 사그러지지 않았습니다. 9장 17절 18절에 보면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도다. 욥처럼 이렇게 유대한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터뜨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인간이기에 이런 분노를 나타냅니다. 생각하지 못한 고통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잠잠히 수긍할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인내할 수도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기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모아져서 일어난 증세가 바로 영적 침체입니다. 그 증상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가라앉을 대로 가라앉고 기도도 할 수 없고 기도할 의욕도 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기도해봐야 들어주시지도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기처럼 불행하고 무가치한 사람은 이제 살 가치조차도 없다는 자학 증세를 보입니다. 밤에는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이제는 제대로 식욕이 없어서 먹지도 못하는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순간순간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야말로 무서운 정신적인 고통 속에 있습니다. 17장 15절 16절에 보면 욥은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라고 탄식을 합니다. 또 30장 20절에서는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 보시기만 하시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공허함과 고독감을 견디지 못하는 심령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우울증에 빠진 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도 생각할 수 없는 예기치 않은 일 때문에 또한 역경이 금방 가시지 않고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믿음과 관계없이 이런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통의 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이것을 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대답입니다. 지금까지 욥이 고난 중에 겪었던 정신적인 그런 갈등과 아픔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욥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욥만의 경험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인간적인 진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 교수는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탁월한 저술가요,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였습니다. 아마 20세기가 나온 위대한 기독교의 철학자며 변증가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50대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이때 그가 겪었던 정신적인 고통은 바로 욥이 겪었던 정치적인 고통과 별로 다를 바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밤도 엄청난 슬픔이 다시 터졌다.
잘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 실성한 말들, 격렬한 분노, 악몽 같은 비현실성, 범벅이 된 눈물, 도대체 밀려오는 슬픔 때문에 모든 안정을 잃어가고 있다. 하나의 슬픔을 떨치면 또 다른 슬픔이 밀려오고 언제까지 이 슬픔은 계속되어야 하는가? 내가 끝없는 원을 따라 빙글빙글 돌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종점이 있는 나선 위에 있는 건가? 만일 내가 나선 위에 있다면 나는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려가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난의 때에는 이토록 도움을 주시는데 인색한 것인가? 이런 경험은 비단 C.S. 루이스만의 경험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이 같은 고통을 헤치고 나간 과정을 살펴보면서 참으로 놀라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의 밧줄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을 해도 그 믿음의 밧줄에 매달린 채 절망하는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16절, 17절, 18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라는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고요싱한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장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절망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분초마다 자기를 지키시고 간섭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을 해도, 아무리 화를 내고 반항을 해도 믿음의 밧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7장 12절에 내가 받아내니까 용인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화가 나서 못 견디는 지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자기를 꼭 지켜보고 계시다는 믿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믿음의 밧줄을 잡고 있습니다. 욥이 믿음이 훌륭해서가 그가 잘나서 그렇게 믿음을 끝까지 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봅니다. 욥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 믿음의 밧줄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꼭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기억해 보면 정말 극심한 고통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셨습니까? 놀랍게도 그때 성령께서 세상과 사람들이 외면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격려하시며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누구보다도 자신의 인생에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었지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 아픔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 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결국 욥이 오르게 될 정상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의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분노와 이해할 수 없는 그 불신의 마음으로 가득 찼던 욥이 서서히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19장 25절 26절은 이러한 욥의 마음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말씀이며 동시에 욥기서 중에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기서 대속자는 갑작스러운 그 환난과 또 고난 속에 억울함을 풀어주는 자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몹시 억울하게 느끼지만 나의 이 억울함을 푸실 분이 살아계신다. 그분이 누구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그 땅 위에 서시는 그날, 내가 이 가죽을 벗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은 이 대속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23장 3, 4,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라. 욥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해놨는지 하나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무엇이든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제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욥의 모습이 소망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속 시원한 대답을 못 들어도 좋다. 그날에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답을 해 주실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없다. 괜찮다. 그날에 가면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풀지 못해 몸부림치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주저앉지 말자. 힘들어도 눈물이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분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니 내가 이 고난의 아픔을 지난 뒤에 마침내 순금으로 나오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잘나서 그렇게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욥은 괴롭고 슬플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깊은 고난의 구덩이로 밀고 가신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하나님은 고난의 그 신음 때마다 그를 돕고 계셨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손으로 뒤에서 밀어주고 계셨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왜 이런 고통이 오는지 지금 몰라도 괜찮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와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나의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는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왜 그때 그럴 수밖에 없는지 다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부드럽고 인자한 음성으로 정말 잘 참았다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때 나도 네가 그때 어렵고 눈물 흘릴 때 나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밧줄을 붙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도울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이 커도, 아무리 슬픔이 커도 우리는 마침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